팔복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지만 고대 설화 하나 이야기를 소개드림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행복은 찾는 자만이 누릴 수 있도록 은밀한 곳에 두라는 창조주의 명을 받은 천사들이 긴급 회의를 하였답니다. 바다 깊은 곳에 두자는 주장이 있었고 높은 산에 두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교활하고 야망 있는 인간이 그 정도는 쉽게 찾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 모든 의견은 무산되었답니다. 다른 한 천사가 인간의 마음에 두자고 했답니다. 인간은 욕심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잘 볼 수 없으리라는 것, 바로 이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서 그때부터 행복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두게 되었는데 그 행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어디 성경 어디에 나오는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니까 성경에는 근거가 없지만 무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궁전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그 궁전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는데 한 소녀가 그 궁전에 들어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자기의 머리를 예쁘게 빗고 아름답고 깨끗한 옷으로 단장했습니다. 그러나 열쇠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궁전 문지기가 알고 소녀에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매일 아침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혹시 내가 그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얻을지도 모르겠다. 새 비법을 발견한 소녀는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나이가 많은 늙은 거지 어르신 한 분이 그곳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전부를 다 그 노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열쇠를 얻을 수 있겠지. 그리고 궁전 앞으로 갔는데 궁전 문지기는 여전히 열쇠를 주지 않았답니다. 거절당한 소녀가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무거운 짐 든 할머니가 언덕을 오르는 것을 보고 얼른 달려가서 그 짐을 들어주고 할머니를 잘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는 또 궁전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열쇠를 주겠지. 그러나 여전히 열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소녀는 큰 실망 가운데 되돌아서 용기조차 잃어버리고 투덜투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숲길을 지날 때에 소녀는 가냘픈 슬픈 신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냥 지나치려다가 소리나는 곳으로 가보았더니 강아지 한 마리가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불쌍한 강아지 생각에 자기 자신을 다 잊은 채 강한 스프링을 발과 손으로 있는 힘을 다해 벌려 구출해내고 자기의 치마를 찢어 그 아픈 강아지의 다리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때 궁전 문지기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여기 있으니 갖고 들어가라고.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내가 이 정도 도와주면 열쇠를 받겠지, 이 정도 도와주면 열쇠를 받겠지. 그러나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고 열쇠를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었던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우리는 꼭 거기에 대한 보상을 기대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야 무언가 우리에게 얻어질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보는 것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죠?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지만 당장 딱 이렇게 직설적으로 마음이 어디냐, 마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 내 마음이 이렇게 말해요. 미국 사람들은 my mind, my mind, 내 마음이 여기라고 그래요. 마음이 여기에요, 여기에요. 구봐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성경 원어 헬라어에는 마음이 카르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레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팔복을 하면 맨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할 때 심령은 푸뉴마티라고 그래서 이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심령은 오히려 영이라는 말로 번역된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 영과는 다릅니다. 마음이란 사람의 생각과 뜻과 감정이 자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으로서 지성과 의지, 감정의 근본 원천입니다. 지성과 그다음에 감성과 의지, 지정의 이렇게 합하면 인격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사고와 행동을 주관하는 곳,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내 삶을, 내 인격을, 내 인생을 결정한다, 그런 말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먹기에 따라서 생명을 얻을 수, 영생을 얻기도 하고, 마음 먹기에 따라서 악한 생각이 내 삶을 아주 추하고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리의 생각과 감성의 근본이 되는 그것이 청결하면, 깨끗하면, 여러분 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른 이해하는 청결이라는 단어 한 4가지의 뜻이 원어에는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로 문자 그대로 깨끗한 것, 청결한 것,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어서 깨끗한 상태, 그게 청결입니다. 두 번째는 추수 때에 쭉정이는 모두 바람에 날리고 알곡만 모아놓은 상태, 키질을 하고 채로 쳐서 거기에 묻어있는 먼지나 이런 더러운 것들을 다 뜯어내고 순수한 알곡만 모아놓은 상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청결이라는 두 번째 뜻입니다. 세 번째는 불평하고 비겁해하며 기꺼이 따르지 않는 무능력한 군인들은 다 빼버리고 아주 정예화된 전투정신이 있고 감투정신이 있고 전쟁에 용맹되어 나가는 그런 정예 부대만 모았다. 그 정예 부대를 모아놓은 상태가 바로 청결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물을 타지 않은 순수한 그대로의 우유나 포도주, 다시 말하면 잡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희석되지 않은, 합금되지 아니하는 금속을 뜻한답니다. 여러분 금광석을 갖다가 금이 들어있는 돌멩이를 갖다 다 부셔서 금 이외의 것을 다 끄집어내고 순금만, 순금 100%의 순금은 없으니까 99.99%라고 그러죠. 흔히 그게 순금인데요, 그 순금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의 상태, 부시고 모든 불순물을 싹 제거해내고 마지막 순금이 나올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딱 한마디로 청결하다,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다르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근본적인 이 청결하다는 말은 혼합이 되어 있지 않는, 화합이 되어 있지 않은, 다른 것이 섞여져 있지 않는, 또 비합금, 다른 어떤 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그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위선이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숨겨진 것이 없는 진실하고 신실한 상태이고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만하지 않으며 속내를 숨기지 아니하며 비열하지 않은 모습, 투명한 모습, 겉과 속이 전혀 다르지 않은 동일한 모습.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해도 속은 엉뚱한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나는 아낌없이 준다고 말하지만 내 것을 다 챙기면서. 그런 것은 전혀 이 청결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른 뜻으로 표현하면 정화된, 흠이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내적인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죄가 전혀 없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죄를 지을 수 있고 연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마음 때문에 죄도 짓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이 깨끗한 상태, 그것이 바로 청결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의로운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인데, 근데 노아가 완전하게 살았습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술을 먹고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이방에 팔아버립니다.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팔아먹는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하기를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그 온유함이 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최고로 가장 온유한 사람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너는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였는데도 그 반석을 쳐 물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잔치를 치르고 난 뒤에는 자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하고는 혹시 범죄했을까 봐 또 정결한 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만큼 바르게 살려고 무지무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욥이 훗날 곤경에 빠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렙다 과부의 이 엘리야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결국은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고 말하니까 도망하여 로뎀 나무 안에 그늘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조카오니 죽여주시옵소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850대 1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승리했던 그가 이세벨 여인 한 사람의 공갈 협박에 초라한 모습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베드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도 위대한 신약 성경의 약 3분의 2, 적어도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정확하게 뭐 권수로 따지면 절반이지만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바울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고 절규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청결한 자는 자신의 의도나 목적이 없이 순수한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뭔 어젠다를 갖고 내 계획을 갖고 내 의도를 갖고 남을 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여 어떤 의도나 어젠다를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면서 때로 좋은 일을 했다는 내적 만족감이나 타인의 칭찬을 기대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정말 당신 대단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보다 열심입니다. 당신이 누구보다 우리 교회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은근히 듣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것을 들으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신앙생활한다. 이미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희생하여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칭송을 기대하지 않고 좋은 평가를 바라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요? 좋은 설교를 하고 난 후 자기 만족 없이 타인의 호평도 기대하지 않고 설교 그냥 하고 내려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고 내려갔더니 그 교회 성도가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멋졌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미 마귀가 나한테 아까 설교 잘했다고 이야기했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그때 그 어떤 보수나 칭송도 받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해야 할 것 한 것뿐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알아줘서 내가 좀 기분이 괜찮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표정 관리에 들어가서 도저히 읽어낼 수는 없지만 거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면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과시해, 나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야 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남이 나를 알아주면 은근히 기분이 좋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이 예배당 질 때 당신이 어떻게 하고 학교 질 때 당신이 어떻게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뭔가 괜찮은 것으로 내가 생각한다. 이미 신앙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만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명성이나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혹시 들어있는 것이 아닌지, 예배드림이 순수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예배 안 드리면 내 마음이 찜찜하니까 찜찜한 마음 해소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런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을 했을 때 우월감이 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열등감이 들지 않습니까? 왜 열등감이 들까요? 남들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월감이 들까요? 나는 너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한 마음들, 이것들이 다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 없이, 의도 없이, 기대도 없이 전적으로 순수한 동기로 행동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비춰보았더니 저처럼 청결하지 못하고 아주 추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산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청결한 삶이 결심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청결한 삶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청결한 삶이 연습 많이 한다고, 연단한다고 가능할까요? 지식을 많이 가지면 청결한 마음이 됩니까? 높은 학문과 고매한 성품을 갖춘다고 청결한 양심을 갖고 청결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위가 높아지면, 부를 많이 축적하면,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일을 하면서 남이 더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생기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그 어떤 결단과 각오와 작심으로도 마음의 청결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흔히 옛날에 양잿물이라고 그러죠. 양잿물. 잿물이 뭐죠? 잿물이 지피나 어떤 이런 같은 것들 다 태우고 나면 재가 남죠. 그 재를 물에다가 휘저어서 가만히 두고 다 가라앉고 나면 물만 남으면 그게 잿물이에요. 잿물이에요. 양잿물은 그렇게 재로 만든 게 아니고 화학약품으로 만든 잿물, 그게 양잿물입니다. 근데 양잿물에 옷을 빨면 잘 빨리죠. 할머니들은 알아요. 옛날에 그런 게 비누가 없을 때는 그렇게 부엌에서 재를 갖다가 물에 휘쳐서 갖고 다 가라앉으면 그 물에 빨래를 빨았습니다. 한번 빨아보세요. 잘 빨아져요. 할 필요가 없죠. 요새 너무 세제가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요. 양잿물로 더러운 옷을 빨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세미로 그릇을 따라서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청소와 소재로 집안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사람의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정결하게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세탁기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옛날 호남 지방 전라도 남원 지방에 사랑방 구전으로 전하여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 출신으로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에 오른 어떤 사람이 그 지역 감사로 부임해 왔습니다. 요사이 말로 말하면 군수 정도 이렇게 부임해 온 것입니다. 그가 세수할 때 곁에 놓인 팥 가루를 보고 무슨 용도인지 몰라서 그냥 약처럼 얼른 마셔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하녀와 머슴이 킥킥거리며 웃고 말았습니다. 그중 한 하녀가 그 감사님께 가서, 감사님, 그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닦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가 시치미를 떼고 호령을 하다 내가 그거 모를 줄 알고 나는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그것을 먹었느니라. 그거 먹으면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무슨 비누를 먹으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어떤 세제로도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십자가 이외에는, 주님의 보혈 이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절대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성능이 우수한 세탁기가 나오고 세제가 나와도 사람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세제는 결코 나오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으로도 청결한 마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겸허히 무릎을 연하고 내 상한 심령, 내 죄된 심령을 다 토하여내며 회개하고 통분히 여기며 애통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러한 청결한 양심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교육으로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청결한 양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아무리 풍부한 정서를 가져도 강철 같은 의지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결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것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의 보혈 외에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순간순간 정화시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어느새 더러워진, 추악해진, 냄새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은 청결한 마음에만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잘 보입니까? 왜 안 보일까요? 왜 안 보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듣기 싫을지 몰라도 그게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사귀지 못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겠다. 같은 밤하늘을 보아도 단순히 무수한 별이 있다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자리를 알고 별 이름을 알고 위치를 알고 나의 방향을 아는 사람, 밤하늘의 별을 보아도 전혀 다른 감정과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별자리는 어떤 자리고 이 별자리는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고 북극성은 어디에 있고 북두칠성은 어떤 별인데 내용을 다 알고 바라보는 사람은 방향을 압니다. 그리고 이 별의 흐름, 갈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야생식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등산을 하거나 들길을 걸어갈 때 전혀 다릅니다. 이 풀은 무슨 풀이다, 이 풀은 약초다, 이것은 어디에 좋고 이것은 어디에 필요한 풀들이고 이것은 한약재 어디에 쓰이고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게 신기한 한약재가 있어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10만이 두 사람이 산삼을 캐러 산에 갔더랍니다. 한참 산삼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한 곳에 앉아서 쉬는데 보니까 앞에 앉은 10만이가 옆에 풀을 이렇게 만지는데 보니까 앞 사람이 보니까 이게 보통 산삼이 아니에요. 엄청난 산삼을 지금 손으로 만지면서, 이 사람도 10만이에요. 산삼 캐는 사람인데,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저걸 캐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있다가 그냥 두고 일어나서 딱 떠나니까 그 앞에 마주보고 있던 사람이 거기다가 얼른 절을 2번 하고 갔는데 600년 된 산삼이 거기서 나왔대. 아니, 내 건 아니지만 남들이 600년 캤다는데 그냥 좀 조화를 한번 해봐. 600년 된 산삼이 나왔더랍니다. 그게 보이는 사람한테는 보이고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런 게 보이는 사람, 저는 산에 가서 산삼 600이나 6,000년 된 산삼이 있다고 해도 저는 몰라볼게요. 그 별로. 약초를 캐는 사람은 이거는 캐면 자한대다, 이거는 캐면 뭐다, 이거는 창출이고 이거는 백출이고 이거는 고사리 뭐 전혀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맨날 여기 혹시 뱀 나면 어떡하,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하고 차이는 마음이 청결하냐 청결하지 않냐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원본, 사본이죠.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이 발견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쿰난 사본 또는 사해 사본이라고. 또 다른 사본은 시내산 사본이라고. 시내산. 지금 시나이 반도, 이집트 소속으로 된 시나이 반도, 시내산 세인트 캐트린 수도원에서 나온 발견된 사본이 있습니다. 시내산 사본입니다. 어떤 사본인가? 저는 그 세인트 캐트린 수도원을 몇 번 가보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1994년도인가요?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 2분을 모시고 우리 대학원 동료 목회자들 거의 다 목사님들인데요. 34분, 모두가 38명이 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이야기로, 이스라엘 교육부의 이야기를 해서 세인트 캐트린 수도원 내부를 우리한테 좀 보여줬으면, 히브리 대학에서 6학점 학점을 주는 그런 공부, 2주간 공부하는
2주간 공부하면 6학점 학점을 주는 그런 과정인데 갔습니다. 결국 허락을 받지 못해서 그 안에 들어가진 못하고 마당에서 설명만 드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 성별은 아이를 세상에 아무것도 가르치기 전에 그대로 들어가서 고전 히브리어 헬라어만 공부하고 그거 갖고 성경 사본만 평생 연구하다가 세속의 말 한마디도 안 배우고 그냥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거기 안에 평생을 사는 거예요. 도전이 안 돼요? 저는 도전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소위 신해산 사본이 발견됐는데 어떻게 발견됐는데 어떤 여행하는 학자가 여행을 하다가 세인트 캐트린 수도원에 갔더니 캐트린의 방에 불을 떼는데 보니까 태우는 걸 보니까 파피루스에 파피루스, 그리고 양 가죽에 양피지에 쓴 글자가 써 있는 걸 태우는데 너무 기겁을 해서 이게 보통 거 아닌 것 같아서 그걸 얼른 불 태우는 것 같다 끄집어내가 가서 연구했더니 그게 성경 사본인 겁니다. 여러분들만 안 놀래지 그게 엄청난 거야. 가격으로도 무지무지 비쌀 뿐만 아니라 그게 예수님 당시 때 쓰던 성경 사본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1960년대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사해 사본이 발견됐어요. 그건 어디서 발견되는가 하면 거기로부터 쭉 올라와서 사해 바로 바다 옆에 쿰난 공동체가 되는 쿰난 사본이라고 말해요. 거기 양을 잃어버린 목자들이 양을 찾는다고 양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보니까 동굴이 있어서 동굴 안에 혹시 양이 들어가나 싶어서 돌멩이를 들었더니 뭔가 항아리 쨍그랑 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들어가 봤더니 항아리 안에 두루마리 성경이 들어간 거예요. 이사야서 논본이 다 들었던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그 이사야서가 1960년대에 나온 그 이사야서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사야서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 근데 한 글자도 틀림없이 다 똑같은 글자. 그게 언제 1세기 공동체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로 직후. 그래서 성경 틀릴 리가 없겠죠. 틀리면 안 되죠. 틀리면 기독교의 진리가 흔들리는데 틀리지 않죠. 그대로 나왔죠.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값진 보물이고 그것이 성경 말씀인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불쏘시개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과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청결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이런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4대 미술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보티첼리, 그 이외에도 마키아벨리, 단테 이런 사람들이 다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 빛나는 메디치가에서 많은 유물들을 모았습니다. 유물들을 모았는데 이 유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값도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것을 나중에 메디치 가문에서 피렌체 공화국에다가 조건은 딱 하나, 피렌체 공화국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다시 말하면 이 유물은 절대로 팔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피렌체 공화국에 기사를 합니다. 지금 이태리의 피렌체시의 옛날 시청 청사를 모두 다 박물관으로, 그것이 우피치 미술관입니다. 그 미술관에 몇 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 방에 이 방은 라파엘로 방, 이 방은 보티첼리 방, 이 방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방, 이 방은 미켈란젤로 방, 그리고 여긴 미켈란젤로 그림만 나눴습니다. 근데 그 그림 하나가 한 점이 그 그림이 여러 점이 들어있는데 그림 한 점이 수천억씩 합니다. 수천억씩 한다고요. 어마어마하죠. 그 그림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수천억짜리 그림인데 그것을 몰라보는 사람에게는 정말 시달데없는 겁니다. 메디치 가문에서 미켈란젤로에게 어린 미켈란젤로를 조또 메디치가 자기 집에 입양을 해와요. 8살 때 입양을 해요. 미술을 가르치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미술을 많이, 당대 최고의 미술가에게 미켈란젤로를 보냈더니 1년 만에 돌아왔어요. 너 왜 안 해? 그때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9년 동안 열심히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베드로 성당, 그 예배당 미켈란젤로가 건축했어요. 그 옆에 있는 소위 지금 교황을 선출하는 시스타나 성당 천정화 벽화를 미켈란젤로가 걸렸어요. 12년 걸렸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렸습니다. 근데 그 그림의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장면, 중요 장면 7개를 거기다 그려놓았어요.
그리고 벽화를 그려놨어요. 최후의 심판이라고 들어보셨죠? 천정화는 뭐예요? 천지창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성경이에요. 미켈란젤로는 그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메디치가 그렇게 은행을 경영하고 많은 금융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처음에는 농사지었고, 그 다음에는 약장사였고, 그 다음에는 은행 금융업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메디치가가 유명한 정치에 영향을 끼치고 미술가들을 길러내고 뭐 정치인들을 길러내고, 다 맞는 말인데 중요한 것 늘 말씀드리지만 이 메디치가의 4명의 교황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우리 지금 개신교는 일어나지 않았을 때 교황은 교회의 지도력이에요. 돈 많다고 교황 됩니까?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미술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알아보는 것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도 가보고, 목사님들 모시고도 가보고, 성도님들과 함께 가봤습니다. 거의 다 미켈란젤로의 그림 이야기하지, 미켈란젤로의 성경 이야기, 미켈란젤로의 신앙 이야기, 메디치가의 신앙 이야기를 안내하는 가이드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할 때 하나님을 볼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보는 채 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채 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척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주일마다 드려요. 수요일도 드리고 또 많은 예배. 근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습니까? 아니면 그냥 만난 척하고 돌아갑니까? 대화를 정말 하고 갑니까? 아니면 대화하는 척하고 돌아갑니까? 우리는 생각해봐요. 어쩌면 우리끼리 모였다가 내 혼자 소리 지르고 내 혼자 기도하고 내 혼자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 단순히 시각적 보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 대화하며 지내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것이 죄인데 그 죄 문제가 없으니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대화와 깊은 교제를 못 하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청결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여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 만나 서로 이야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놀라운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저 사람은 참 달라, 저 사람 예배당에 열심히 가, 그런데 돈만 걸리면 더 다르더라. 예수와 상관없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친밀하게 지내고, 마치 처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나님과 아담 사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겁니다. 한 소녀가 연을 날리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진지하고 아름다워 사람들이 그 소녀 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소녀를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녀에게 말합니다. 보이지도 않은데 왜 연을 날리니?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물었을 때 이 소녀가 대답합니다. 제 마음 속에서는 그 연이 보이는 걸요. 소녀는 그리고 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연을 날려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요. 또 연이 나는 동안 평평한 연줄을 잡고 있으면 저 자신이 마치 연이 된 기분이에요. 믿음과 자유를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그는 눈을 감았지만 연을 보고 있습니다. 연을 날리지만 연을 날리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수는 죄를 지어 타인에 의해서 감옥에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 죄수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합니다. 수도사들은 스스로 산속 수도원에 들어가 세상과 담을 쌓고 단절된 생활을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 모두가 세상과 단절되어서 고독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죄수는 내내 불평하며 원망하며 삽니다. 타인을 저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감옥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수도사는 깊은 진리를 깨달으며 그 혼자 살지만, 교제가 없지만, 남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는 감격에 끼워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도원입니다. 감옥의 죄수가 수도사와 같은 마음으로 감옥에서 늘 찬송하고 기쁘게 살아간다면 그는 지금 감옥이 아니라 수도원에 있는 것입니다. 수도원에 있지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감옥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감옥 같은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수도원 같은 생활입니까? 주님과 아주 신령한 교제를 나오는 청결한 마음에 소유하고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행복과 삶의 가치는 환경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될,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며 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실까요? 거친 세상에 사는 까닭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청결하지 못하여 사욕에 가리워져 있고 욕심에 가리워져 있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리워져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건만 그 주님의 보혈로 깨끗지 못한, 아직도 깨끗하게 되지 못한 상태로 어떤 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것 같은 이내 또 다른 욕심으로 더러워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꾸로 설명해서 하나님을 잊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일 거예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깊이 사귀며 살게 해주세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깊이 사귀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